9장 6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내 삶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제가 워낙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주일학교에 대해서 제가 좀 잘 아는 편인데, 이 주일학교를 이렇게 주일학교 설교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참 말도 안 들어요. 그리고 설교하면 그렇게 딴짓들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물어보면 근데 놀랍게 또 대답을 해요. 놀랍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장년들은 지금 비교되는 거예요. 장년들은 막 잘 듣는 것 같아요. 열심히 들어요.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끝나고 물어보면 눈만 깜빡깜빡거려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하죠. 목사님, 제가 나이가 몇인 줄 아세요? 제가 기억력이 이 정도 없을 나이가 됐지 않았습니까? 들으면 다 잊어. 제 이름도 기억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름도 기억 못할 수는 없죠. 우리가 뭐 치매가 오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이름은 다 기억. 그러나 가끔가다 이제 우리가 집 앞에서 비밀번호가 뭐지 할 때는 있어요. 뭐 그건 이제 우리의 기억의 문제이긴 한데,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게 그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들이 그렇게 기억을 못할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다. 연습과 훈련이 안 돼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처럼 기억력이 좋을 때는 말이죠. 아이들은 딴짓하면서도 들으면서 다 기억합니다. 그런데 기억력이 떨어지면서부터 말이죠. 날마다의 훈련과 연습이 있어야 돼. 그래야 알아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야 마음에 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오늘 특별한 은혜가 내게 주어지는 것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신앙은요, 변함없이 묵묵히 하루하루를 연습하며 훈련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헌금 얘기를,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 9장은 연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신앙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단순히 이거 헌금에 대한 이야기잖아. 이거 뭐 이거 다 아는데 뭐 이렇게가 아니라 여기에 있어서는 뭐냐면 우리 신앙의 전반적인 얘기를 하나의 꽃처럼, 한 송이 꽃처럼 연보라고 하는 것으로 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연보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 전반적인 내용을 담아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우리는 변함없는 루틴의 신앙이어야 된다. 준비된 신앙이어야 된다. 그냥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가 뭔 것을 대답하거나 항의를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냉철하게 나를 들여다보고 제대로 된 마음으로, 준비한 마음으로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외쳤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것과 연결돼서 오늘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그런 루틴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 속에 그려갈 것인가. 이제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 영적인 원리를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색함과 억지가 아닌 마음의 정한 대로 심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마음의 정한 대로, 이겁니다. 자, 어디에다가 밑줄을 그어요? 마음이 정한 대로. 여러분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에게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해라. 많이 내면 많이 거둔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십시오.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의 목표는 뭐냐면 농사의 원리죠. 농사의 원리는 뭐냐?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10개를 심으면 10개를 거두는 거예요. 1개를 심으면 1개를 거두는 거죠. 이건 자연의 이치면서도 농사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단어는 뭐냐면 마음의 정한 대로예요. 마음의 정한 대로.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죠. 자, 헌금은 결코 즉흥적이거나 돌발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깊이 묵상하고 자기 삶의 규모가 어떤지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미리 작정하고 준비하여 바로 그런 준비된 상태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는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준비된 이 심음에 방해가 되는 것이 2가지가 있다. 이렇게 준비하고 마음이 정한 대로 하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2가지가 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색함과 억지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색함이란 건 뭐예요? 극도로 아껴서 벌벌 떠는 상태를 가리키죠. 왜 인색해집니까? 왜 인색해지죠? 내 주머니가 비었기 때문에 인색할 수도 있죠. 그러나 내 주머니의 물질이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벌벌 떨 이유가 없는데 이게 내 것이다. 내 것이 줄어들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 벌벌 떨게 되죠. 누군가 강요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가 또한 억지로라고 하는 말을 쓰면, 억지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탐심이라고 했어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의 강요에 못 이겨서 한다든가, 아니면 누구의 눈치를 보고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체면이 있지, 그래도 내가 안수집사고 장로고 한데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체면체례로 과시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한다. 이 자체는 억지로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특별한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주님 저 다 바치겠습니다 하고서 욱하는 마음으로 그냥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약속해놓고서 집에 돌아와서 맨정신에 생각을 해보니까 아차, 이번 달 생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고야 큰일 났다 후회하면서 참된 의미에서 이런 것은 마음의 정한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진짜 신앙의 실력은요 주일에 있지 않습니다. 언제 일어날까요? 진짜 신앙의 실력은 언제 보일까요? 저는 월요일 아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날은, 여러분, 주일날 내가 가지는 마음가짐은 여러분 그 진짜가 아닐 수가 있어.
우리가 그러잖아요.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러면 내가 착각을 해. 아, 난 괜찮은 신자야 이렇게. 그런데 월요일날 막상 이 바쁜 일정이 시작되죠. 그러면서 기도 한마디 없이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눈은 비시시 그냥 비비자마자 그냥 대충 이만 닦고 눈 대충 이렇게 털고 그러고서는 직장을 향해서 나가죠. 일하러 나가죠. 그때 갖는 마음이 진짜야. 그때 내가 신앙적이고 그때 정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때 정말 말씀을 진짜 묵상하고 있다면 그건 진짜야. 그때가. 그러니까 그때 생각하는 생각가짐이 여러분의 신앙의 진짜입니다. 주일은 여러분 오늘 갖는 마음은 다 모일 수 있냐면 여러분 다 가짜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아시겠죠? 내가 오늘 주일날 신앙생활 잘하고 오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그거 가짜일 수가 있어.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진짜 실력 있는 신자는 이렇게 주일이 아닌 평범한 월요일 아침에 정말 하나님을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행위가 그게 진짜일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즐겁게 베푸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인색함과 억지가 아닌 즐겁고 관대함 가운데 이것이 다 잘 섞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한 대로 심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족의 은혜를 입을 때 비로소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자족의 은혜. 여기서는 키워드가 뭐냐면 자족의 은혜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어이구 모든. 네?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기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다 담아주시는지 몰라. 모든 은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모든이라고 하는 말이 4번이 나오죠. 그죠? 네? 그죠? 네. 몇 번 나와요? 4번 나오죠? 예, 우리는 여기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라고 하는 말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것이 넉넉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라고 할 때 여기에서 마치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박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대박. 그래서 돈 놓고 돈 먹게 하듯이 내가 이만큼 심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넉넉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적어도 내가 이만큼 헌금하면 저만큼 정도는 통장에 잔고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없네. 그죠? 안 속네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제 많이 수준이 높아졌어요. 안 속아요 이제. 자, 그러니까 여기서 넉넉함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이거는 넉넉함이란 말은 자족이란 뜻이에요. 자족. 근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예? 그건 저도 몰라요. 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지. 제가 번역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로 주시는 게 뭐냐면 자족이에요. 저는 많이 하나님께서 주셨다. 저는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게 하셨다. 이걸 저주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많고 적음은 우리의 주관적인 것에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1,000만 원만 통장에 있으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까지 갖고 뭐해? 그래도 적어도 1억은 있어야지. 또 어떤 사람은 또 1억 가지고도 성에 안 차는 사람들이 있어. 1억 가지고 뭐해? 한 10억은 있어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의 주관에 의해서 많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우리의 판단과 기준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다 적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다 아니다를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게 복이냐?
하나님께서 적든 많든 다른 사람에게 비교하지 않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옆집 아저씨는 돈도 잘 벌어오던데, 옆집 아저씨는 나도 잘 옆집 아내를 사랑해서 얼마나 잘 도와주는지, 옆집 애는 공부도 잘하고, 옆집 애는 얼마나 착하고 착실한지. 여러분, 이거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비교에는 만족이 도대체 따라올래야 따라올 수가 없어요. 내가 비교적으로 아주 우위에 있다면 모를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비교할 때는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한 걸 비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보다 못한 걸 비교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걸 적든 많든 거기에 대하여 뭐 하는 거? 자족하는 거, 만족하는 거. 그래서 자족한 사람은 돈 많은 부자 앞에서 전혀 위축되거나 스스로를 불행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바로 복은 소유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자족을 누리고 있을 때 갖는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적든지 많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뭐하길 배웠다? 자족하길 배웠다.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강점이 아니에요. 나는 모든 내 상황에서 뭘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므로 어떤 결핍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과 선을 행할 수 있는 삶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를 좋은 것으로 주시면 내가 힘껏 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난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든 안 주시든 나는 자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살기를 고백합니다, 이런 뜻이죠.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하다? 족한 줄로 알지니라.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합니까? 아닐걸? 여러분, 예전에 전쟁, 우리 한국 전쟁 이후에 70년대 이럴 때 지날 때만 해도 사람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진짜 족한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난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다 족합니다. 하나님, 집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적당한 차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적당히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있어야 됩니다.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가가 있어야 됩니다. 아주 가지가지 다 하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디에서 만족 포인트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정말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만족합니다 라고 우리의 신앙적인 고백이 있다면 굉장히 훌륭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을 통해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갖냐면, 이제 고린도 후서 9장 9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요, 이 시편 112편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112편.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몇 구절만 제가 예를 들게요. 112편 2절에 보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3절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4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5절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9절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 112편에서도 9절에 주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9장 9절에서도 여기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주목한다면 뭐냐면 의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족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이 정도면 됐어요 라고 하면서 의의 통로가 돼서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거죠.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면 그 흘려보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그 흘려보낸 행위를 잊지 아니하시고 뭐한다? 영구히 기억하신다. 이런 말. 영원토록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기억해달라고 하는 일은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원토록 기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왜 그런가 하면 그 일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돕고 하는 일들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은 뭐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일용 일꾼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이들을 약자들 돌아본다. 내가 이들을 귀하게 여긴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있으면 어떤 자녀에게 가장 마음이 쓰여요. 그러니까 당당하고 힘 있는 자녀들한테는 뭐 쟤는 그냥 내가 마음 안 써도 잘 살겠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뭔가 약하고 뭔가 힘이 없고 늘 내가 보살펴줘야 할 것만 같은 자녀에게는 늘 마음이 쓰이죠. 그러니까 몸이 쓰이기 전에 마음이 먼저 쓰이죠. 아이고 저 어떡하나. 아이고 왜 또 그랬어. 그러지 말지. 그 마음이 다 너무 쓰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나는 약한 자에게 내 마음이 다 쓰인다. 내 백성인데 그 약한 백성들한테 난 마음이 너무 쓰여. 그렇게 구약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오늘 구약 성도들이 뭐 어떤 마음을 갖냐면 이런 거죠. 나는 그들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겠습니다. 이런 마음 갖는 거죠. 신약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나는 그들에 대해서 마음을 쓰겠습니다. 오늘 바로 본문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마음을 갖고 계신데 하나님의 뜻이죠. 약한 자들에게 마음을 쓰시는 하나님. 나 역시도 약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고 싶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힘쓰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이거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너는 내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에서 의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와요? 2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 의야, 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입게 될 의이기도 하고 또한 그 의를 통하여 의롭게 살아가야 할 의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너도 좋아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나도 가지고 하나님과 뭐 하냐면 교제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으로 너희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기쁘게 사는 거고 하나님의 가난함으로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고 여러분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성품을 우리도 맞닿아서 사는 그게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선한 것을 계속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우린 그렇게 그리는 거야.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서. 세 번째는 청지기에는 씨와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여기에서의 키워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자, 말씀을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는 자에게 이 의의 열매를 계속 맺어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통로가 되면, 여러분, 통로가 되면 그 통로에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이물질이 끼면 어떻게 돼요? 동맥경화가 오는 거죠. 저처럼. 이 혈전이, 이 혈류를 막아서, 혈관에 피가 흐를 수 없도록. 그래서 막혀버리는 거죠. 그죠? 그게 우리의 욕심이요, 우리의 억지스러운 마음으로 그 혈류를 막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셔도 막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혀면 결국 터져버리는 일이 생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때 받아서 좋은 통로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농부가 가을에 추수를 하면 수확할 때 3가지의 용도를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죠? 수확을 했어요. 어떻게 나눌까요? 첫 번째, 창고에 드릴 거, 들여서 우리가 먹을 거. 그 다음에 2번째, 팔 거. 농부니까 직업이잖아. 그러니까 팔아야죠. 팔 거. 그 다음에 3번째, 뭘 나눌까요? 그렇죠. 내년에 심을 씨를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농부가 돼서는 이런 계획이 있어요. 분명하게 구분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실하게 하셨어. 열매를 거두게 하셨어. 그러면 그 열매를 거둔 걸 가지고 잘 나눠야 돼. 이거는 내가 먹을 거. 그리고 이거는 갖다 팔 거. 이거는 심을 거.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보릿고개를 지내던 시절에, 저는 그 시절에 제가 안 살아봐 잘 모르겠는데, 보릿고개를 지나던 그 시절에도 적어도 뭐는 먹지 않았어요. 내년에 심을 씨앗은, 이제 곧 파종해야 될 씨앗은 먹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무리 배고파도 그건 먹지 않았어. 왜요? 그걸 먹는 순간에 뭐가 사라져요? 미래의 열매는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아도 그 씨앗은 먹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 바로 다 소비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야, 나만 배불리 먹고 나만 충분히 누리고 나만 기뻐하고 충분히 누리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의 것이 없는 거예요. 내일의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뿌릴 종자는 미리 구분하여 놔둘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씨앗을 공급해 주시고 또한 굶지 않도록 먹을 양식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개입하시겠다는 거죠. 자, 11절 말씀.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구제 연보를 보낸 대상은 누구예요? 누구한테 보낼 거죠? 자,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이 연보를 거두어서 누구에게 지금 보내려고 그러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이 연보를 보낸 고린도 교회에게도 감사하겠죠. 예루살렘 교회가 받으면, 그 연보를 받으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린도 교회, 고맙습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고맙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감사하냐면 하나님에게도 감사하죠. 제가 우리 카톡방에 올린 영상 다 보고 오셨어요?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맨 처음에 사건이 일어났죠. 태풍이 일어났죠. 태풍이 일어나서 교회가 다 파손됐죠. 그죠?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가지고 물질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가지고 다 깨끗하게 수리가 끝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감사 인사를 하죠. 그죠? 성도들한테 감사하고 보내주신 후원하신 성도들 감사하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뭘 감사해요? 그건 하나님께 감사하죠.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우리를 도와줬으니까 그 도움을 준 사람들한테 감사합니다.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게 만드는 굉장한 위대한 일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밝힙니다. 우리가 사이판 그 선교교회에게 얼마 보냈을까요? 우리가? 기억도 안 나죠? 그때 제가 보낸 금액은 얼마를 보냈냐면 3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모아내셨습니다. 정말 귀한 마음이죠. 그렇다고 그분들이 뭐 다 넉넉해서 했느냐? 그렇다고 제가 뭐 하라고 뭐 강요를 했느냐? 그렇게 안 했어요. 아시잖아요, 제 성격. 그죠? 제가 뭐 그걸 하라고 강요하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모아내신 정말 저는 감격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냈더니 사이판 선교교회 한인교회 장동희 선교사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울먹울먹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봉사의 직무는 깨어진 관계의 장벽을 뭐한다? 허문다. 장벽을 허문. 이게 이제 여기에서 네 번째 키워드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구제 연보라고 하는 행위가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 전체에 미치는 거룩한 영향력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장벽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사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관계에서 그 장벽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유대인 교회가 후원을 받게 되는 일이에요.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일이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여전히 그들은 예수 믿는 강아지들이에요. 그들의 의식 속에는 예수 믿는 강아지, 예수 믿는 짐승에 불과한 게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아주 높은 장벽이 있어. 나는 유대인, 너희는 이방인. 나는 사람, 너희는 짐승. 여전히 그런 의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누구로부터? 짐승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짐승일 수가 없는 거야. 왜? 왜요? 도움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는 있죠. 하나님께서 뭘 허무는 거예요?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는 거죠.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12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의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기서 있잖아요. 그들이 봉사의 직무라고 그랬어요. 봉사의 직무. 이 봉사의 직무라는 건 뭐냐면 단순하게 봉사 이런 게 아니라 공적인 예배 섬김을 말하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 섬김. 그러니까 가난한 형제를 돕기 위해서 물질을 구별해 드리는 행위는 단순히 사회적으로 자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삶의 예배. 여러분,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삶의 예배를 두 가지 역사로 일으키는데 뭐냐면 이는 성도들의 육적인 부족함을 채우게 하는 일이죠. 또한 영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넘치게 만드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직무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신앙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는 것인데 그 증거는 뭘로 나타나냐면 그들에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구나. 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이제는 뭐가 되냐면 하나의 가족으로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제 책임져야 한다는 고백이 나타나는 거죠. 그들은 보이지 않았던 이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면서 거룩한 연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선교사들한테 선교 후원을 보내요. 그러면 선교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선교 후원을 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입시 있는 선교사들은 후원하면 안 돼. 입시 있는 그러니까 선교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교사들이 진짜 선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연대가 일어나면 우리가 후원을 한 것으로 저기는 우리가 후원받는 교회 이게 아니라 이제 거룩한 연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을 보냈다면 그들은 우리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는 무슨 연대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4절 말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뭐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뭐한다고? 예루살렘 교회가 너희를 위하여 뭐한다고? 간구하며 기도의 연대가 일어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거룩한 일이 연대가 막 일어나는 거죠. 내가 누군가의 물질의 통로가 되어준다는 것은 바로 세상 곳곳에서 나를 위해서 뭐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여러분 얼마나 부자입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 얼마나 부요한 일입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맛보기 위해서는 많이 후원하세요. 그죠? 선교사들에게 많이 후원하세요.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실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죠. 이 물질의 통로가 될 때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완고한 그리고 이 높은 장벽들이 무너지는 기적적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내신다. 자, 그러면서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 멘트를 하고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 은사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대속과 구원의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결국은 이 은사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밤낮 성경을 보고 유창하게 기도를 하지만 사람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그건 뭘까요? 그건 세속적인 종교심에 불과합니다. 또한 반대로 인간에 대한 사랑은 넘치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박애주의자입니다. 그냥 세상은 평등하게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요즘 청년들이 봉사가 다 이거예요. 교회마다 청년들의 봉사가 하나님 없는 봉사, 평등과 나눔, 이런 걸 되게 요즘에 청년들이 좋아해가지고 이런 봉사한다 그러면 너도 나도 봉사에 적극적 참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기도의 첫 고백으로 이걸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아니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요라고 해요. 우리 아버지요.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나만이 아닌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과 다 모여야 되는 연대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나만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기도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의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에 크리스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크리스토스는 C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X로 시작을 합니다. 헬라어에서는. 크리스토스가 크 발음은 C 발음이 이 C가 없어요. 알파벳에서는. 이
X가 C 발음입니다. 키읔 발음.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크리스찬들은 바로 이 X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X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만이 아닌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었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도 연결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함께 연대를 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그리라 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단순히 헌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신자의 신앙적인 자세와 그리고 또한 신자가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연대하면서 서로 함께 해 나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 요즘 로또 열심히 사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로또요? 그래서 로또요? 그러니까 왜요?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로또 사서 1등 당첨되면 제가 교회 빚을 갚아드리려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라 그랬게요? 제가 속으로 뭐라 그랬게? 매일매일 매주마다 로또 살 돈으로 차라리 그걸로 헌금해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한 방에 충동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자체가 저는 신뢰가 안 가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진짜 방식은 뭐냐면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한 숟갈 한 숟갈을 우리가 차분하게 먹을 때 살이 되고 우리 건강하게 뼈가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자로서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건강하고 상식적으로 신자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자의 부요하심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소에 말씀의 선 밖으로 나가지 않는 오늘의 연습이 없다면 핍박과 유혹의 위기가 닥칠 때에 가장 먼저 신앙을 배반하게 될 자가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충실하게 하루를 사는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오늘, 일상의 오늘, 묵묵한 오늘을 연습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셔서 참으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이 내 삶 속에 잘 그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